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바쁘게 사셨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 바쁘다 바빠 하면서 그렇게 바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나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까? 참 한 주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가? 아이고 좀 말씀 좀 보고 또 기도도 좀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눈 감았다가 떴더니 바로 또 주일이 됐네. 또 이렇게 되는 것이 또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우리네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바쁘긴 참 바빴는데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살았지? 내가 의미 있게 살았는가? 돌이켜보면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든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 잠시 멈추어 서서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쁘게 달려가는 나를 좀 멈추어 세우고, 그래서 곰곰이 나를 따져보고 또 돌아보고 또 정리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바쁘다 하는 우리를 가만히 따져보면요, 우리들의 몸도 사실은 많이 바쁘겠지만 그 몸보다도 마음이 바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바쁘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결정할 겨를도 없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내느라고 그것 때문에 정신이 없고, 또 어떤 분은 너무 많이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것들로 인하여서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그 마음에 근심하느라 아무것도 또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또 섬겨오면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 못 나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좀 봬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예배 드려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참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요즘 좀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요, 요즘 좀 바빠서요,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분들은 예배에 참석할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바쁜 겁니다. 그 마음이 분주하고 또 마음 가운데에 복잡한 것들이 있어서 그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지 알지 못해서, 그래서 분주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쁘다고 할 때에 우리는 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바쁘고 있는 것인가? 과연 나는 무엇 때문에 바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쁜 그것이 나를 살리고 있는가? 혹 내가 바쁘게 일들은 하는데, 바쁘게 사는데 그것이 혹 나를 죽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게 정말로 나의 가족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그리 바쁘게 살아가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제대로 바쁜가? 또 내가 무엇을 위해 바쁜가? 살펴보시고,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해야 할지 답을 얻게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쁜 사람이 있어요. 일도 바쁘고 마음도 바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매인 것을 보게 되니까 아마도 그 집은 나사로의 집인 것 같습니다. 나사로가 오라비 오빠고, 그리고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이렇게 남매들이 있는 그 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마르다는 참 무척 바빴습니다. 40절에 보게 되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마르다를 분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일은 마르다의 마음 또한 분주하게 하였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분주해 본 적 있으십니까? 마음이 분주하면 염려와 근심이 따라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복잡해지니까 마음의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정리가 안 되니까 가늠이 안 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해결해야 될지 잡히지가 않고, 그래서 마음만 계속 바빠지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분주한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식당 하시는 분들이 여럿 계십니다. 저는 이분들 보면 참 깜짝깜짝 놀라요. 이분들은 음식 만드는 거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주 그냥 후딱후딱 아주 그 일들을 정말 많은 그런 음식들을 그냥 일사천리로 이렇게 잘 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분들도 초보이실 때에는 몸도 분주하고 마음도 분주하였었겠지요. 그런데 수십 년을 일해 오시면서 이분들은 혼자서도 여러 사람의 일들을 척척 잘 감당해 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뭘 해야 하는지 아시는 거죠. 가늠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이것 다음에 뭘 해야 될지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한다면은 이거를 하는 것이 맞지, 또 이것과 이거는 한꺼번에 하는 것이지, 또 이 정도 분량이면 몇 인분이 나오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시간들을 맞출 수 있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시간이 뭐 이 정도 걸리겠는데 그렇다면은 한 요 정도 시간 가운데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것이 그 머리와 손, 발에 다 배어져 있는 것이죠. 경험이 있으니까 몸이 바빠도 마음은 분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분주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염려와 근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짜증이 나기 시작했죠. 나는 바쁜데 일은 도와주지 않고 한가하게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그 모습이 화가 납니다. 왜 나만 바쁜데, 이게 집에서 제 아내에게 혼나는 그런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내를 잘 도와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왜 나만 바쁜데, 이런 마음이 드니까 예수님께 마리아를 마르다가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판정해달라라는 것이지요. 이 시점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 내가 옳습니까? 저 마리아가 옳습니까? 좀 판정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40절을 보지요. 예수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이렇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얄미운 거죠. 얄미운 거예요. 마리아에게 직접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 이르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으로부터 판정을 받게 하고, 그리고 마르다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마르다 너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마르다를 도와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좀 핀잔을 주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들, 그러한 좀 통쾌한 모습들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제 좀 뭐라고 좀 해주세요, 그런 것이죠. 바쁘니까 짜증이 나고 혼자 이 짐 다 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가니까 카페 손님이 엄청 옵니다. 이 카페촌들이 여기 쫙 있는데 손님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봄이 되면 이제 더 많이 아마 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들은 많지는 않은데 가끔 가다가 교회에 올라오는 이 길 다 올라와서 거기서 이렇게 차들이 서로 겹쳐서 그래서 이도저도 못 갈 때가 가끔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요, 가끔 있습니다. 마음이 분주한 상태가 딱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일들이 다 꼬여서 일은 더 안 되고 스트레스가 아주 최고치를 찍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죠. 이렇게 차량이 꽉 막혀 있을 때에는 이 카페의 그 사장님들이나 직원들이 분주해집니다. 정리를 하는 거죠. 나와서 당신은 조금 기다리세요. 당신은 조금 이쪽으로 이렇게 오시면 돼요. 그리고 당신이 좀 차를 좀 뒤로 좀 이렇게 빼주세요. 그리고 먼저 이렇게 내려가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꽉 막혔던 그런 길이 또 뚫리게 됩니다. 우리의 이런 일들이 바쁜 것이나 마음이 분주한 것이나 사실 대부분은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나름 규칙을 정하고 자기의 한계를 알게 되면 그러면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일은 나 혼자서는 못하는 부분들이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나의 일들을 조금 나누어 주어서 도와달라고 부탁해야 되겠다. 이런 또 정리하는 것들이 생기게 되어지고 이도저도 이렇게 안 될 때에는 그렇다면 나 혼자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렇다면은 좀 일을 줄여야 되겠다. 다른 것들보다 중요한 일들을 먼저 하고 다른 일들을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될 일들과 나중에 해야 할 일들, 중요한 일들과 덜 중요한 일들을 구별해내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책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면 참 많이 있는데요. 저도 이 책들에 관심이 있어서 많이 봐왔습니다. 언젠가 제가 자기개발에 대한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그런 책들 여러분들 아실 텐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러한 동영상이었어요. 소중한 것부터 하라라는 그러한 동영상이었는데 플라스틱 상자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 그 옆에는 모래가 이렇게 쌓여 있고 자잘자잘한 돌멩이들이 있고 큰 돌멩이들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그 청중을 한 이 스티븐 코비 박사가 불러내서 이것들을 다 이 그 플라스틱 상자에 담아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모래를 집어넣고 작은 돌들을 집어넣고 하니까 이 큰 돌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븐 코비 박사님이 그것을 다시 다 쏟아 놓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큰 돌부터 집어넣어 보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큰 돌부터 먼저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거기 사이사이가 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돌들을 거기다 또 보여.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모래를 이렇게 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플라스틱 상자, 들어가지 않았던 그 플라스틱 상자 속에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바쁘다라는 거예요. 모래와 같은 일들도 많이 있고 또 자잘자잘한 돌들과 같은 일들도 많이 있고 또 이 큰 돌들과 같은 그러한 중요한 일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들을 한 상자에 잘 채워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한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다 어느 정도 이것들 다 채우지 못하고 정작 중요한 것들은 못해서 허덕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만족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 큰 돌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큰 돌은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또 가족 간의 관계 또 자기 개발 같은 그런 인생에 있어서 우선되어야 되고 중요한 것들, 이 소중한 것들을 먼저 해야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덜 중요한 것들은 나중에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중요한 것들을 먼저 하다 보니까 작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 균형이 잡히고 또 만족감이 충만하게 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인생 한 마음을 갖지 않고 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들을 먼저 행하고 중요한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짜증이 나고 그래서 근심이 들고 염려가 들게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마르다처럼 동생이 얄밉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42절을 보게 되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첫째로 우리는 원하는 것을 다 할 수는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느 하나를 택해야 하는, 양쪽 다 택하지 못하고 하나만 택해야 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을 택할 때에 우리는 좋은 것을 택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을 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택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값진 것을 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값진 것을 택했으면 그것으로 족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것은 얻지 못해도 더 좋고 더 중요한 것을 얻었으니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네 삶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 네가 선택한 중요한 것을 가지고 만족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니멀 라이프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사용되는 말이지요. 우리들 집에 보게 되어지면 언젠간 쓰겠지라고 하면서 쟁여놓았는데 버리기 아까면서 잔뜩 모아놓은 그런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1년에 한 번도 쓰지 아니하는, 그래서 1년뿐만 아니라 2년 3년이 가도 한 번도 쓰지 않지만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그런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버리고 단순하게 사는 것, 그런 것을 미니멀 라이프라고 말합니다. 이런 미니멀 라이프는요, 이 물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에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불필요한 일들을 줄여서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생활이 단순해지고 또 마음과 생각이 정리되면서 오히려 삶이 더 풍요로워진다라는 것, 이게 미니멀 라이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니멀 라이프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는 생활, 이런 생활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는 이 말씀을 직역하면요, 몇 가지 혹은 한 가지만 필요한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많이 필요치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너에게 정작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몇 가지고 혹은 한 가지일 수 있어. 그러니 몇 가지, 그 한 가지를 너희들이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그 구별하는 것을 가지고 다른 것들보다도 이 중요한 것이니까 우선으로 놓고 이것을 행해야, 이것을 너희들 품에 안아야, 너희들 삶 가운데 이것을 가지고 와야 너희들이 마음이 분주해지지가 않는 거야. 염려와 근심이 생기지 않는 거야. 너희들이 제대로 된 인생 그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다 필요하다고 하는 것, 그거 사실 잘 생각해봐. 정말로 다 필요했던 거야? 아니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몇 가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네가 그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정말로 필요한 그것을 구별해낼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구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삶이 단순했습니다. 예수님께 필요한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였습니다.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삶이 단순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 사역이 전부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사셨던 것이죠. 여러분은 바쁘게 살고 있지요. 무엇을 위해 바쁘게 사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것입니까? 다 가지려고 하다가 정작 필요한 것을 놓쳐서 마음이 분주해지는 것은 아닌지요. 무엇이 내게 필요한 것인지, 무엇이 나를 족하게 하는 것인지를 알게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걸 하는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고 있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쭉 열심히 달려오다가 막 지치고 힘들었을 때에 잠깐 멈추어서 돌이켜보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달려오긴 달려왔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지? 이거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매일같이 생각하는 것과 정말 어쩌다 한번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다 때가 늦어서 생각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잠시 멈춰서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을 택하였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족해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것을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요, 마르다가 잘못 선택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려고 여기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식당 봉사나 다른 준비하는 것들이 말씀 듣는 것보다 더 가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에 분주하다가 염려와 근심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고 그래서 이 삶에서 너희들은 그 분주한 많은 것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몇 가지 혹 한 가지라도 좋으니까 그 좋은 것을 택하고 빼앗기지 말아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구절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분주하여서 빼앗기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앗깁니다. 평안을 빼앗깁니다. 즐거움을 빼앗깁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깁니다. 쉼을 빼앗깁니다. 여러분, 이러한 중요한 것들을 빼앗는 것들 과연 나에게 유익한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상자에 넣어야 할 커다란 돌멩이, 즉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중요한 것들 중에서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들 다 생각하지 마시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만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 생각하세요. 하루의 삶 속에서, 일주일의 삶 속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만남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 속에서 반드시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며 나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찬찬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이 시간이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작가인 스카펙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람의 정신과 영성이 참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책을 통해서 여러 저술들을 통해서 서술해 내신 분이신데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들이 베스트셀러들입니다. 처음에는 이분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데 점점 깊은 연구와 또 사색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은 다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우리가 참 볼 만한 그런 책입니다. 세상에는 악과 악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를 돌보지 않으면 그러면 악한 채로 그대로 남게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늘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영적인 삶을 살면서 이것들을 고쳐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루에 45분씩 3번의 시간을 갖는다고 해요. 그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시간, 즉 기도의 시간을 갖고 그 중에 또 10분의 1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이죠. 성경책을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 시간들은 오늘 하루 중에서 내가 해야 하는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구별하는 시간들을 갖는다고 해요. 그래서 2시간 반 남짓한 그런 시간들을 하루에 3번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갖는다고 합니다. 이럴 때에 정리가 되는 것이죠. 이럴 때에 마음이 분주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도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기도 하는 시간이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나 자신의 진면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하기도 하겠지만 결코 회피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묻어있는 세상에 찌든 것들, 이런 것들을 씻어내고 무겁게 짊어진 우리의 짐들을 우리 주님께 맡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하게 털어내시고 깨끗하게 주님께 맡겨서 내 자신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중요한 우선순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그 서열대로 생각해보고 그래서 그 중요한 것들을 먼저 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또 그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단순하고 명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는 단순합니다. 우린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것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바쁘게 사십니까? 예수님은 그것 다 안 가져도 된다, 그거 다 가질 필요 없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몇 가지 혹은 그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가지 혹은 한 가지, 이 소중한 한 가지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 자신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다,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하루의 시간을 정하시고 장소를 정하십시오. 그래서 개인 예배를 드리십시오. 새벽 기도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여러 가지 그것들이 힘드시다 그렇다면 산책도 좋습니다. 산책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도 좋습니다. 영성 일기를 쓰는 시간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필요하고 중요하고 꼭 지켜야 할 것들을 알고 질서와 정리가 되셔서 마음이 분주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명확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42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좀 띄워주시죠. 42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42절 띄워주시죠. 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절대 다른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한 주간 또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